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여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날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고 계시죠. 지금 아론의 이름이 이제 12장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왔었는데 오늘 경우에는 아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병에 대한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이 제사장의 절대적인 역할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도 나아만이 가져왔던 그 선물을 탐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을 얻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하려 하다가 그것을 막으려 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질병으로서 나타난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문둥병이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우시야 왕이 나병이 든 상태로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또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언급하시고 제사장이 나병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범죄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아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은 어떤 질병의 문제보다 부정결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2절부터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 아론 또는 그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을 하여야 되는데 진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조사해 보아야 되는데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나병 환자로 부정하다라고 판명합니다. 그런데 피부에 그 색점이 희게 났는데 우묵하지 않고 털도 희지 않다. 그러면 7일 동안 이 사람을 가두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찰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는데 환부도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7일을 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진찰하는데 환부도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피부병으로서 제사장은 정하다 하고 그의 옷을 빨면 그는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완치 판정 이후 완치가 되었다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된 후에도 병이 피부에 번졌다라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받아야 하고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면 진영 밖으로 그를 또 격리해야 됩니다. 이제 격리되는 경우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9절부터 보면요.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고 생살이 생겼으면 오랜 나병으로서 부정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부정하기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신이 휘어진 자는 정하다고 판결합니다. 이제 새로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살이 보이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생살이면은 이제 좋은 살이 같은데 왜 그렇게 부정하다고 할까요? 이제 우리말로 볼 때는 일반 피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영어 번역인 뭐 ESV나 요즘에 많이 통용됩니다. ESV가 그리고 또 NIV에도 보면 그냥 diseas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나병을 가진 살, 나병의 세포가 살아있는 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나병에 대해서 진찰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서 사실 복잡한 듯하지만 단순합니다. 나병이 생기면 격리해야 되고 나병이 아닌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전염력으로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그 백성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소에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세상에 부정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온 생각, 온 마음에 번져가게 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도 그가 범죄하고 있는 그 시간, 범죄하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서야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그러면서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나병을 진찰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적인 모든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도 아까 잠깐 나눴지만 다윗도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뒤에서야 그가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서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예수 이름 안에서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로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사랑을, 은혜를 아는 자로, 만난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고민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밝은 빛을 비추시사 은혜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그 치료를 맛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